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웃기도 했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잖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은 바로 이런 의심과 조롱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담겨 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인생의 연륜을 쌓아오신 여러분께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왔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도 결국 그분의 계획이 가장 완벽했다는 것을 깨달아왔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귀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무척이나 애틋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시작하면서 그는 마치 손자 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싶어 했어요. 이 두 편지로 너희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순수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말은 원래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무런 불순물이 없이 맑고 투명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처음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 그 설렘, 그 순수한 기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때로는 형식적이 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들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되게 펼쳐져 온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단절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이죠.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뭔가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나타날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뿌리에는 종종 도덕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 심판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덕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에요. 실제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함없어 보이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느냐?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것처럼요. 그들은 세상이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이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번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심판의 예고편과도 같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조롱했죠.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재림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120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보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다음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존하신 바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지 않고 한 해 더 기다려주는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과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순식간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에게 일주일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12월은 영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젊었을 때는 1년이 정말 길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 감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절대로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침묵이 나중에 보니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밤새 기도하던 시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날들,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래 참으사라는 말은 원어로 마크로티메오인데 이것은 엄청난 인내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둘째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이제 늦었어. 저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30년을 기도했대요. 그 아들은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톤을 바꿔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도둑은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죠. 예고 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멀었어. 천천히 준비해도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광경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베드로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는 표현을 보세요. 원어로는 로이제돈인데 이것은 휙 하고 지나가는 화살 소리 혹은 불타는 소리를 의미해요. 하늘 자체가 엄청난 소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말씀도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가 모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핵융합이나 원자의 분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엄청난 열에 모든 것이 근본 요소로 분해되어 버리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는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섭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예요. 경고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이고, 위로는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라고 묻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그날에는 완벽한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요. 숨겨진 선행도 숨겨진 악행도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행동보다 존재하는 것보다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정직하게 돈을 벌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욕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과 쾌락을 쫓아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원어로는 스퓨도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촉한다는 의미를 포함해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재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죠. 그날의 광경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반복되는 이 묘사는 그날의 확실성과 엄숙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더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소망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더욱 달콤하게 들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표현은 제사에 드릴 희생 제물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가운데서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긴박감을 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회로 삼아 서둘러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 사도를 언급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대목이 참 흥미로워요. 베드로가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은 한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도 나오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편지가 때로는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만 성경이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도 어려워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스트레블로우인데 이것은 비틀다, 왜곡하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려고 하기도 해요. 베드로는 이런 것이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교회가 지켜온 정통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리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 길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처럼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저렇게 믿으면 축복받는다 등등.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특히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예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에 물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성장을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매년 나이테를 더해가며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해마다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해요. 그런데 어디서 자라가야 합니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성장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만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경험만 추구하면서 지식은 없어요. 둘 다 균형을 잃은 거죠. 우리는 은혜와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베드로후서 3장은 참으로 깊고 풍성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에요. 둘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셋째,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시는 여러분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결국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것이고 모든 눈물을 씻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성장할 기회를, 열매 맺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느끼신 점이나 은혜 받은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